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서신서에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골로새서 1장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을 아주 분명하게 저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너무 감격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일꾼 되기에 자신은 부적합함 정도가 아니라 쓰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복음의 일꾼 되기에는 정말 기준 미달, 함량 미달 정도가 아니라 리스트에 올라가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 삼았다. 여러분의 표정에 어떤 느낌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 바울이 3장을 썼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오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이 내용이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너무너무 크신 그 복음을 생각하면, 그 은혜의 복음을 생각하면 자신은 그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이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표현은 전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리스트에도 올릴 수 없는 자신에게 이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 삼아주신 그 감격과 감사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초청해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이 복음의 일꾼 삼은 그 마음,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울까?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4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오죠.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륜.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단어는 노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집을 다스리는 것이죠. 집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계획을 설명할 때 바로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합니다. 이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에서 살핀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 말 그대로 비밀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지만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7절에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사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운 사사에게 부어져요. 그리고 왕에게 부어지죠. 제사장들에게 부어져요. 선지자에게 부어져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1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구약의 역사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러던 그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동참시켜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했던 그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삼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한 마음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비하면 너무 많이 식어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계속 출석은 해왔지만 정말 그건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셨고 정말 비포와 애프터가 구분되는 것처럼 그 이후로 제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단 하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3 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풀타임 사역자로 살겠다고 헌신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중3짜리 남자아이가. 그 시절에 한국교회에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찬양 집회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화요 찬양, 목요 찬양. 집에서 2시간씩 버스를 타면서 온누리교회 찬양 집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저를 동참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와 그 부푼 마음,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마음은 너무 식어져 있더라고요.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을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나와 관계된 것들이 중요하죠. 교회로는 이것이 개교회주의죠.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내 교회가 중요해요. 그 외의 일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막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모이고 우리 교회 예산이 괜찮으면 신경 안 씁니다. 이게 개교회주의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때 저를 복음으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중학교 때 친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제가 은혜 받은 걸 딱 보고 하는 얘기가, 훈아, 금요철화를 가자는 거예요. 금요철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금요철화를 밤 9시에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9시에 데려가면 9시부터 10시까지 뭘 하냐면 찬양을 합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이러고 찬양을 해요.
1시간 동안 찬양해요. 1시간 찬양이 끝나고 나면 요구르트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1시간 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한 11시쯤 되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개인의 기도 제목은 맨 나중에 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구공산권이죠. 소련과 중국을 위해서. 그때가 아직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철의 장막이 거치게 해달라고. 정말 중3짜리가 무슨 공산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수교되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간혹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데 정말 그 바닥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그 땅의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의 저를 보고 지금의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나.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서 그 복음의 일꾼 삼으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왜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감사로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우리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보다는 나의 계획, 나의 진로, 내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우리 안의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꾼으로 바울이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격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비슷한 용례로 쓰인 것이 로마서 11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식의 끝, 하나님의 지혜의 끝, 그 길 찾을 수가 없다. 바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한없이 너무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하나님은 무한대로 크심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이유예요. 자신은 작고 하나님은 크죠. 바울에게 이것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구절을 번역을 하면서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색깔을 넣은 부분이 저는 바울의 이 심정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메시지 성경의 내용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서 가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지극히 작은 나, 이것을 가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이 나의 타고난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을 알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이 문장으로 잘 표현했어요. 뭐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현장에서 자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갖춰진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거기 두셨을 뿐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나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타고난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래요. 뭘 강조하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일꾼된 바울의 누린 감격입니다. 다락방을 개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 영혼의 변화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순자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그 사람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말한 그대로예요. 그것이 나의 타고난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섬겼다고, 우리가 이렇게 애썼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 내뱉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가족 전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 갖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근거를 어디에 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다림,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애씀, 나의 노력에 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아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마음이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이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아니죠. 복음 전도는, 영혼의 변화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래요.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왜요? 나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우리를 두셨잖아요. 그 변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저는 매주 주일마다 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할 때 요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지난주 새가족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새가족들에게. 제가 하고 나서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말 했냐면, 저는 매주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게 신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대단하신 목사님들에게나, 저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는 것은 저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감격, 복음의 일꾼 삼으신 이 감격과 감사가, 그 진정성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아멘. 바울이 그 끝을 어떻게 맺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소식 들으면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래요. 뭐 낙심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너희의 영광이라는 건 또 뭐지?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어려움 기꺼이 바울이 감당하겠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이런 고난의 현장에 이런 놀라운 현장에 나를 사용해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낙심할 거 아니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래요. 바울의 영광이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왜 너희의 영광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똑같이 자신을 대하듯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도 그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것은 바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래요. 바울이 누리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자신에게도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런 어려움을 제가 겪게 하십니까? 저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바울이 누린 이 영광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일꾼 삼으신 것에 대한 진실된 마음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을 그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일에 나를 부르시다니 그것에 대한 바울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수원에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해야 되는가? 작년에 준비기도회를 준비할 때 아마 나눴던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수원 지역 안에 복음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분들이 100만 명이라는 데이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그때 이 내용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우리와 함께 이곳에 발딛는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물론 우리가 접근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뭐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진리가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진리를 담는 그릇이 훼손돼서 오염돼서 그 진리가 안 들릴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겁니다. 두 번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계셔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사람 몇 명 모이냐, 우리 주일학교 좋으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